자,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네. 자,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도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정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복을 받는 사람도 택한 이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도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택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를 택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생명을, 복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고, 당신들도 예수 믿고 예수를 택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받으시오 하고서 그 전도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그 단절이 돼서 영생이, 생명이 단절되고 복이 단절돼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예수는 누구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으니 한 것처럼, 그래서 화목제사가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 됐을 때 그 제사가 있는데 화목제사입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가 친히 십자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원수가 되었던 것을 다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화목케 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이렇게 내 안에 있구나. 오늘 본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만한 자, 여러분 오만한 자가 뭡니까? 거만하고 아주 건방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지만 오만한 자와 함께하는 자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만은 대적한, 하나님이 적대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으로 친다는 겁니다. 어떤 자? 교만한 자, 오만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교만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정말 오만한 자로 취급한다. 그런 자들과는 앉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목사, 복 있는 전도사, 복 있는 장로, 복 있는 권사, 복 있는 집사,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자녀, 복 있는 학생 말이야. 우리 한번 합시다. 복 있는 학생, 더 크게 복 있는 학생. 그래서 자기가 복 있는 학생이냐 이거요, 복 있는 직장인이냐 이거요, 복 있는 아빠냐, 복 있는 엄마냐, 복 있는 성도냐, 어떤 사람. 그래서 우리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이 사이를 이렇게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 되리라.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축복의 통로를 쫙 열어주셨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 믿고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라 이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자막 있나요? 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야,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정말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우리 가정은 축복의 통로의 가정이요, 우리 자손은 축복의 통로의 자녀요, 우리 성도는 축복의 통로의 성도요. 정말 이렇게 복을 사모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시편 1편 2절에 뭐라 하겠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물며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자도 이렇게 복을 받는데, 하물며 진리하는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안 사람들의 그 진리를 즐거워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묵상하는 자들의 그 영혼이 얼마나 복 있는 영혼들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율법이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율법이 무엇이냐, 우리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도 이렇게 복을 받는데, 자 갈라디아서 3장 우리 24절, 자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몽학선생이 뭐냐면 어릴 몽자인데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봤죠? 연속국이나 이런 데 보면, 옛날 연속국 보면은 그 나이도 많은 어른이 말이야, 조그만 주인의 아들 갖다가 도련님 자꾸 이렇게 안내한다. 도련님 지금 공부할 시간입니다. 안 하시러? 아닙니다. 지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후견인 이렇게 또 공부할 시간이라고 알려주고,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건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드셔야 됩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후견인으로서 그 주인의 아들을 계속 안내를 해줍니다. 그 율법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나중에 다 성장해서 이제 그 주인의 아들이 됐을 때 후견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후견인이었던 사람이 아무리 나이 많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아들은 성장해서 이제 아들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또 일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렇게 후견인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잘 훈련시키는 일이 바로 율법이다 이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그 어렸을 때 훈련을 잘 받은 모세가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자,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자, 2장 출애굽기 2장 우리가 9절 한번 봅시다. 9절 10절. 자, 9절 먼저. 자,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줄이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정, 야곱과 그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왔을 때 그 바로 왕이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은혜를 베풀어서 그 75명의 가족들을 갖다가 고센 땅을 주고서 거기서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고마웠지만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왕이 요셉이 고마운 걸 다 잊어버리고, 근데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얼마나 민족이 막 성장하는데 사람들이 늘어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거. 그리고 바로 왕이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민족이 커지는데, 만약에 연합군과 전쟁했을 때 우리 애국과 전쟁에서 다 도망가면 우리 노예가 없어지는데 어떡할까.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해서 막 그들을 노역시키고 아주 노예로 다 부렸습니다. 그래도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산파 불러서 딱 아기 낳았을 때 아들이면 갖다가 다 죽여라 했는데 산파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바로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낳자마자 아들이면 다 날강에다 버려라, 딸은 살려둬라. 이러고 있을 때 레위 집안에 한 둘이 이제 부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아들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버릴 수가 없어서 그를 기르다가 3개월 동안 길렀지만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놓고서 이제는 바로 딸이 나올 때 시점을 기준해서 살짝 그 갈대 상자를 갖다가 강물에 이제 띄웠어요. 그리고 그 모세 누나는 이렇게 망보고 있는데 마침 바로 그 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 아기구나. 이를 데려다 키워야겠다.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이제 모세 누나가 공주님, 제가 잘 아는 히브리인의 유모가 있습니다. 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면 어떻겠어요? 했더니 그래 라무나 데려와. 그래서 이제 모세 엄마가 이제 모세를 기르는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줄이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젖 먹이는 거예요. 자, 10절에 다 같이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리니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와 같이 후견인처럼 어렸을 때 잘 기르다가 이제는 공주한테 주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럼 얼마만큼을 길렀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어떤 학자들은 10년 이상을 길렀다 이런 말도 있는데 10살을 길렀다가 합시다. 10년 동안. 자, 그러니까
엄마가 몽학 선생에 대해서 모세를 기를 때 젖 먹이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지금 이 백성이 고난당하고 있고 힘든데 네가 반드시 이 민족을 일으켜야 되고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느니라.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10살 때 이제 10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이제 바로 공주한테 넘겨져서 아들 양자로 택함을 받아서 이제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40살 때 이제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걸 보니까 이거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애굽인을 갖다가 쳐서 죽이고 묻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이 탄로 나서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살 때 들어가서 30년 동안, 40살이라면 3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는데 그 엄마로부터 어렸을 때 몽학선생이 되어서 엄마로부터 받은 그 교육이 수십 년 동안 최고의 학문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몽학선생의 이 교육이 말이에요. 요즘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청년들 되고 이제 대학 다니고 사회에 물들고 사회생활하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자들이 나중에 세상에 들어가서 다 포기한다 이거예요. 대부분. 얼마나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 몽학선생 어머니로부터 계속 훈련을 받아서 30년 동안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데도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 율법이 이와 같이 훈련을 잘 받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어렸을 때 여러분 밥상머리라고 있어요. 집안의 교육은 밥상머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 어른이 식사를 먼저 딱 하고 밥 뜨고 국물 뜨고 딱 드시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 우리가 밥을 이렇게 먹습니다. 어제 감히 어른도 안 드셨는데 자기부터 막 밥 먹고 막 이런 과정이 어디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거 훈련 받을 때 그런 것이 하나하나 교육돼서 나중에 훌륭하게 겸손하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이런 훈련을, 어르신이 이렇게 누워 계실 때 주무실 때 만약에 물건을 갖다가 너희가 가져갈 때 그 어른을 절대 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머리맡에 이렇게 뭐 가려고 해도 막 머리카락 이렇게 그 넘지 않으려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고, 또 다리 발끝에 거기 넘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싹 돌아서 해서 그렇게 갔다 이거예요. 그 어른을 넘어가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나중에 커서도 어른을 무시하지 말고 어른을 공경하고 그런 일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훈련받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도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 되나니 개혁할 때까지 맡겨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나중에 커서도 하나님 만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래서 주의 종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섬기고 성도를 잘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쫙 준비되면은 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율법이 중요한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예법 아무렇게나 무시한 사람들 은혜 받고 영적 생활에도 막 무시합니다. 그게 왜냐? 어렸을 때부터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잘 배우면. 그래서 제가 모세 보면서 이 몽학 선생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섬겨라. 절대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그런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했는데, 우리는 예수 만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는다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율법을 벗어나서 예수 진리를 알아요. 진리 가운데 거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또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를 즐거워하고 진리 아는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진리를 묵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감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율법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해도 복받아서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데 말이에요. 진리를 알고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의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자유하죠. 율법 앞에, 율법 있을 때 막 두렵고 떨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진리 안에 있으니까 아멘,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헌신이 즐겁고 봉사가 즐겁고. 왜 아멘 하십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예배가 즐겁고 헌신이 즐겁고 봉사가 즐겁고 찬양이 즐겁고 할렐루야. 이렇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복이 따인 거예요. 복이. 예수 만나서 즐거운 사람, 기쁜 사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복 받은 사람이구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세상에 죽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죽음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곳, 이거 다 행사가 다 형통한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도 즐거워하고 율법도 묵상하는 자도 이렇게 복받아서 모든 행사가 형통하거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자들의 그 영혼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요한계시록 앞쪽에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삽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의 그 마음이 어떤 겁니까?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봅시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 사람들 이렇게 딱 보시면 알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라.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육신의 쾌락과 안목의 쾌락과 그 재물의 자랑 이것뿐이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해 보면 딱 알잖아요. 무엇을 자랑하는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한 거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말이야. 예수님 앞에 어떤 청년이 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왔어요. 내가 율법도 잘 지켰는데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 얻으리까? 바로 너 같은 사람이다 하고서 자기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쫓아라 하니까 그가 근심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재벌이 말아요. 영혼아 내가 많은 창고에 쌓아놨으니 이제는 편안하고 먹고 마시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 도로 찾으리니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네 같느냐.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육신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육신의 쾌락, 안목의 쾌락, 세상의 자랑, 먹고 맛있고 먹고 또 있는 것. 저기 선교사 중에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선교사는 미국 선교사인데 자기가 은혜 받고 나서 일평생 선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평생에 살기를 원하노라. 목숨을 다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 그가 일기를 썼는데 아주 일기에 어떤 말을 썼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아주 유명한 글을 남겼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것은 뭐가 아니다?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당당하게 버린다. 그리고 그가 결단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진리를 알았으니까. 그러다가 그 에콰도르, 중남미 에콰도르 그 원주민에게 전도하다가 독침에 맞아갖고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한테 막 그 먹을 거 주고 그렇게 애썼는데도 마지막에 독침 맞아서 이제 죽어갑니다. 28살에 딸아라 남겨놓고 이제 죽습니다. 그가 대학생활 할 때도 레슬링 선수였어요. 왜 레슬링 배우느냐? 이제 선교 가서 건강해야 되니까 자기가 선교를 위해서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공부하더라도 내가 선교를 위해서 공부한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도 참 그런 게 뭐지만 우리 우리나라 보세요. 너 공부 잘해라. 왜요? 공부 1등 해라. 왜? 좋은 대학 가야지. 왜요? 좋은 직장 가야지. 왜요? 먹고 살아야지. 왜요? 편하게 먹고 살아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출세해야지. 그렇게 훈련시키는 가정과 너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일평생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가 공부하고 또 네가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돈 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라고 이렇게 정말 가르치고 있는가? 벌써 틀리잖아요. 이 학생이 짐 엘리엇이 공부하면서도 대학생활하면서도 레슬링 배워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원주민한테 복음을 전할 때 지치지 않고 그 힘을 기억하면서 잘 전하리라. 그래서 계속 그 훈련을 하면서 레슬링 하면서 자기가 건강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지금까지도 우리 선교사들 또 주의 종들에게 큰 아주 힘이 되고 있고 그가 간 그 길이 얼마나 대단한가 잊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먹고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주 예수의 생명을 얻고 내가 너에게 이르마리 영이요 생명이라 한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마리아랑 마르다 집에 왔는데 그 언니 마르다는 이제 막 예수님 오셨으니까 음식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딱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기분 나쁘니까 예수님 아니 내 동생 좀 시켜갖고 음식 준비 좀 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는 좋은 편의 선택을 하였느니라.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주객이 천도돼서 무엇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위해서 살다가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왜? 나 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행복하게 좀 나를 도와주세요. 왜 우리 가정 안 돕습니까? 왜 내 자녀 안 돕습니까? 왜 내 인생을 안 돕습니까? 아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날 도우세요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써주세요. 우리 자손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왜 기도 못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써주세요. 일평생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 대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당신의 도구로 좀 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없는가? 내 삶을 주님 앞에. 그런데 구하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서 무엇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것만 막 구해요.
정욕을 위해서, 안목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시냇가 심은 과실이, 시냇가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이 풍성하며 이와 같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진리를 알고 진리 앞에 무릎 꿇은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축복의 통로요, 복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 학생들도 결단하세요. 자기들이 공부 왜 하는가, 왜 공부하고 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 세상이요,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과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한평생 살아간다 이거. 어떤 사람은 돈 많은데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도 없고 힘든데도 또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사는데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다 그랬습니다.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 오면 복 받을 거라고 해서 교회 다니다가 복도 안 주네, 발로 차버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것, 예수께서 뭐라십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제자들 갑니다. 제자들이 이곳 가고 저곳 갑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은 다 죽게 되고 뜯어먹히게 되고 결국엔 죽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는, 주님 뜻대로 사는 길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 영광의 길이라는 것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평생, 자,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렇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그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내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일평생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았으면 말이요, 진리, 여러분 율법 지켜도 이렇게 세상에 복을 받는데, 우리가 진리 알고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그래서 충만하셔서 나 주님 사랑할래요, 나 주님 앞에 설래요, 나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좀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적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 힘주고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성령으로 나를 지배하여 주사 진리 안에서 있는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야만 하고 다 기도합니다. 예수여.